누가복음서의 구성은 크게 다섯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둘째는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 셋째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넷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가르침,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러한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서 9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제자들에게 마침내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라고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그러신 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시는 그러한 장면이 누가복음서 5장 5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우리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물론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지만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억지로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사건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 그 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향하여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서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이 다가올 시간이 가까운 걸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 뒤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누가복음서의 기록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 또 성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단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얼마 전에 여호와의 증인이 저희 집을 찾아왔었는데 심각한 토론은 못했지만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과연 그들이 믿는, 또는 기독교인들이 믿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상상하는, 자기가 지어낸,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현재 존재하는 그런 정통 교단으로 인정받는 기독교의 교단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의외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의 주장이 옳다고 그렇게 내세우지만 우리는 어떤 교단 또는 어떠한 신학 또 어떠한 교리에 우리가 천착하기보다는 성경은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우리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고 어느 신학을 더 좋아하고 어떤 신학자의 주장이 더 마음에 들고 이런 거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아 이제 예수님에 관한 오늘의 말씀을 나눌 때, 자, 오늘 누가복음서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오늘의 본문에서는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라고,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은 과연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어떤 선입견이나 이전에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배경,
환경 이런 거는 다 잠시 좀 떨쳐버리고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28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구하도록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고 32절부터 35절까지는 제자들이 끌고 온 새끼 나귀를 예수님이 타시는 장면이고 그리고 마지막 36절부터 40절까지는 제자들의 온 무리가 예수님이 왕이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직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본문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으신 분,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선포합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제사장과 예언자와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러한 지위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웠다는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 그러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다 보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이 주는 정확하고 막중한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나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신분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가요?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제사장이요, 예언자요,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으로, 예언자로, 그리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세 가지 역할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이렇게 한자로 표현합니다. 세 가지의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놀랍게도 오늘 그 종료주일과 관련된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 예수님의 삼중직이 오늘 본문에 직간접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역할은 굉장히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어떤 역할은 너무나 명료하게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을 먼저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아까도 읽었지만 누가복음서 9장 51절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아시고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 누가복음서 9장 51절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예수님이 앞장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특히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목적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유월절 절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지키러 올라가실 때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구원받은 기독교인들 성도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장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표현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예수님의 그 어떤 공생애를 우리가 바라볼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거예요.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데 그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기 위해서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속죄 제물로 예수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공생애를 우리가 배경을 두고 바라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오늘 보면 29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삼중직 가운데 예언자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공부를 할 때 특히 정혜성 목사님이 예언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할 때 아주 지혜롭게 설명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 예언자의 예가 일기예보나 이런 데 쓰는 미리를 뜻하는 예가 아니라 예금의 예자, 즉 맡긴다는 의미의 예라는 한자어를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자는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미리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전하는 역할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무슨 신통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얘기하는 그러한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전하는 역할이 예언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는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예언자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예언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나타내는 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들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물론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할 때 그 가운데에는 미래 일들에 대한 예언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지 미래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이러한 것에 우리가 호기심을 갖고 바라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헬라어에서 예언자를 뜻하는 단어가 프로페테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프로라는 단어가 전치사입니다. 이거는 미래를 시간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전치사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를 향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봤을 때에도 이 프로핏 즉 예언자를 가리키는 헬라어의 의미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헬라어 단어 자체 안에 이미 함축되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것은 자기가 무슨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무슨 어떤 필을 받아서 자기 원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밖으로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기름 부어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웠다는 것이죠. 자, 그런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오늘 본문 29절부터 34절까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먼저 30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요. 자, 미래를 내다보는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명합니다. 건너 마을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가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와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거를 가져가냐 그러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한다. 그러면 아마 허락할 것이다. 이런 어떤 말씀을 합니다.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가보니 정말 새끼 나귀가 매어 있었고 또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답대로 응답을 하니
그 새끼 나귀를 가지고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참 예언자고 누가 거짓 예언자인지에 대해서 신명기 18장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참 예언자가 아니라 거짓 예언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듣는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하는, 또 듣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기분 좋게 예언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거짓 예언자라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거짓 예언자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세상의 이목을 끄는 정말 놀라운 예언을 했지만 그러나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코미디로 끝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코미디로 끝난 사건 때문에 또 거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또 우리 기독교 현대 기독교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이단으로 이렇게 발전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예언을 했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다 틀렸습니다. 그들은 다 거짓 예언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거짓 예언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짓 예언을 한 사람들 중심으로 모여서 소위 말하는 이단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거짓 예언자인데 왜 그들을 중심으로 모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거는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집에 찾아왔던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는데 그 재림이 맞지 않았는데 그 재림 때문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미 여기 이왕 모였으니 우리끼리 좀 뭔가 하자 해서 시작된 것이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왜 그거를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 끼워진 첫 단추 위에 왜 옷을 만들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했냐는 거예요. 참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그리고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거짓 예언자는 거짓 예언자인 거예요. 그들은 멀리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구약의 시대로 보면은 그런 거짓 예언자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하나님 앞에 큰 죄와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정확하게 건너편 마을에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들의 질문과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까지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명기에서 말씀한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면 그는 참된 예언자라는 것인데 특히 신명기 18장의 문맥을 보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예언자가 이 땅에 나타난다는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또 오늘 그 29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두 제자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 그들은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아니고 일자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도 인생을 나름대로 다 살았던 사람이고 가정도 있고 또 사업도 했던 사람이고 나름대로 분별력과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두 제자를 특별히 콕 집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새끼 나귀를 가져오라는 이 명령을 했을 때 놀랍게도 제자들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스토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특별한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 성경의 본문을 좀 깊게 좀 묵상하면서 들여다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어떤 생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두 제자는 예수님께 하등의 질문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너무나 상식적이지도 않고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두 제자가 예수님의 의도도 묻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을 했지만, 순종을 했지만, 우리는 상식적으로 압니다. 이 예수님께 순종한 두 제자가 결코 생각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들도 분명히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그런 명령을 분명히 깊게 묵상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분명한 결단도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을 떠나서 문자적으로 그냥 액면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적으로 문자적으로 순종할 때 얼마나 위험한 결과들이 초래될 수 있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할 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 순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묵상하는 그러한 통찰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지혜를 갖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의미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문자적으로 액면 그대로 순종한다. 사실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경우가 현대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미명 아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가, 악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도, 주어지는 말씀도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문맥에 따라 그 말씀이 바른 의도로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어떠한 지혜가 필요해야 될지를 우리가 시간을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제자의 순종은 참 놀랍다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물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당연한 전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의 그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닮아야 될 참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의 논리와 상식을 초월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그러한 묵묵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런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묵묵하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억지로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 자체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귀를 끌고 오는 거, 이거는 하인들이나 하는 일인데, 그래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끼 나귀를 끌고 오는 이런 하찮은 일도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소중히 생각하고 수행하는 그런 성실함이 또 두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놀라운 것은 두 제자의 이름은 끝내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때 우리의 이름,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명성, 이런 거는 다 묻어두고 그냥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또 그 임무를 감당하는 그러한 순전한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것도 사실은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많은 순종의 예 가운데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귀감이 되기도 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예가 당연히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친히 낳은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낳은 그런 친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21장에 보면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삭과 또 하인과 번제했을 장작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떠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떠나기까지 아브라함이 과연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 잠을 못 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같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라고 약속한 그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로 주신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러니 인간의 논리로는 이것이 도무지 받아들여질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정말 한마디로 make sense 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성취인데 그 언약의 성취의 통로가 이삭인데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니 그것이 쉽게 받아들여져서 쉽게 순종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것도 이삭의 친아버지인 아브라함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밤새 씨름하고 밤새 갈등하고 밤새 부딪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 그 다음날 아침 일찍 하인과 장작을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났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참 놀라운 그런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순종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디에 기초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기초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순종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그 순종은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 순종이냐면 믿음으로부터 오는 순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근데 그 순종의 전제가 뭐냐면 순종의 대상인 하나님, 예수님께 대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예언자로서의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예수님의 그런 모습,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즉 진정한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누가가 여러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말씀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해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세 개의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입성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왕으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5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자,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 제자들은 너무나 쉽게 이 사건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19장 35절의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종려주일에 일어난 이 사건으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굳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겠다는 그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 구절은 36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게 깔았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뭇가지를 또는 요한복음서에서는 종려나뭇가지 이 표현도 나오지만 누가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깔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 앞에 옷을 까는 행위, 이것도 그냥 마음이 내켜서 충동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척결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은 예후가 이제 왕으로 세워질 때 그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황급히 일어나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섬돌 위 예후의 발 아래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고 외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후를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예후의 부하들이 예후 앞에 자기 옷을 깔면서 예후가 임금님이 되셨다고 그렇게 환호성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왕이 된 자 앞에 부하들이 자기의 옷을 깔아서 왕으로서의 그런 어떤 그 경외심을 그렇게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할 때 바로 그 예후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제자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제자들 자기의 옷을 깔아서 예수님이 마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그러한 어떤 장면을 연출한 것이죠. 세 번째로 사용된 구약 성경 구절은 시편 118편 26절인데요. 시편 118편 26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이 말씀인데 오늘 보면 38절에 보니까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그러니까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을 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근데 시편 118편 26절에서는 왕이나 임금님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거를 고백하기 때문에 시편 118편 26절에 없는 임금님이라는 표현을 넣으면서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시편 118편 26절을 잘 알고 있으니 그 구약 성경에 없는 임금이라는 왕이라는 단어까지 넣으면서 제자들이 환호성을 부르니까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한 겁니다. 아니 성경에 없는 단어를 넣으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박국서 2장 11절을 인용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지금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또 열왕기하의 사건, 그리고 시편과 하박국서의 말씀, 이런 것들을 누가가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단순히 한 민족, 한 지역의 신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서, 진정한 피조 세계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제사장의 역할도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고, 또 예언자로서의 역할도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또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서 19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이런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즉 예루살렘의 시민들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왕 되는 걸 싫어하고 또 왕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그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어떤 상식, 우리의 어떤 본능, 당연히 피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 그러한 목적을 향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겨내면서 어떠한 사건,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경우들을 성경은 많이 기록을 하고 있죠. 요즘 인공지능 AI가 점점 우리의 생활의 일부분이 되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과연 이러한 것들을 추천할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인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선악과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않으면 살 것이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선악과의 명령을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내리시는데,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선악과 명령은 하나님이 큰 모험을 하셨다라고 묘사를 해요. 인간은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러한 자유의지는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선과 악 중에서 선이든 악이든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던 그런 인격체였던 것이죠. 그런 인격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이건 참 우리의 그런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한 부분이긴 한데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 한편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지 않았을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인격체로 인정해 주셔서 무조건적 그 타율적인 순종이라 그랬죠.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는 강제적인 어떤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자율적인 순종, 자발적인 순종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인격체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선악과 명령과 같은 것을 내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험을 하셨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만약에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이었다면 절대로 이런 명령은 안 주셨을 것입니다. AI가 이런 명령을 줄 리가 없죠. 추천할 리가 없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서 9장 22절과 44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앞으로 닥칠 일이 무슨 일인지를 이미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인공지능이었다면 과연 이러한
솔루션을, 이러한 처방책을 내렸을까요? 당연히 반대 처방책을 내렸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가면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텐데, 사람들 손에 넘기셔서 온갖 모욕을 당할 텐데, 그 길을 가라고 과연 인공지능은 제시를 했을까? 결코 제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자기에게 어떠한 고난이 닥칠지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셨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자기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특히 예루살렘에 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자기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고난이 있고 또 투옥이 될 것이고 재판도 받게 될 것이고 정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라면 그러라고 그랬을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 미쳤냐? 지금 고난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왜 가냐? 이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사역 가운데 그 선악과의 명령이라든가 예수님께서 고난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이나 사도 바울 앞에 많은 위험이 기다리고 있지만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한 것, 이거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서 내리는 그런 인공지능이 내릴 수 있는 그런 결론은 절대로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 땅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예언자로 왕으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예수님은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그 삼중직을 다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는, 또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는 제사장이 되셨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예언자가 되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왕이 되어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자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믿고 또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평화를 저와 여러분들 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여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으로 예언자로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특별히 종료주일을 맞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유효한 사건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